옷을 오늘 새 옷을 가서 사왔는데 입고 있는데 불구하고 새 옷 샀다고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들 쭉 읽었지만은 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머리로 이걸 갖다 붙이고 보수를 갖다 붙이고 판결형태가 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잘 이미지로 형상화가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제사장의 에봇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판결흉패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읽었지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을 보면은 무슨 색 그런 실로 만들어진 꼬아서 그리고 보수를 붙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성경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제사장 옷이 이렇다, 제사장 옷이 이렇게 화려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렬돼가지고 주시면 되겠는데 시시콜콜하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금태가 들려있고 그리고 무슨 실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12가지의 보석들도 다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봇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옷입니다. 겉옷. 마치 앞치마와 같은 조끼인데요. 앞치마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해서 또 조끼라고 하기로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 보면 앞치마 같기도 하고 조끼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봇의 어깨바지입니다. 어깨바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에 보람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 보석이 14개가 붙어있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생겼을 때 앞에 판결문대에 12개의 보석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람이가 14개라는 거예요. 야, 왜 14개야? 라고 하니까 보람이 하는 얘기가 어깨에도 보석이 하나씩 붙어있으니까 14개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대답해 줬어요. 이 어깨에 에봇의 이 어깨바지에 붙어있는 보석을 우리가 호마노라라고 부릅니다. 호마노. 근데 중요한 것은 한쪽에다가 6개의 지파의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다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에봇을 입고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얹혀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얹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어깨에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을 메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해 주님이 새 이스라엘 교회를 오늘 주님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 새 이스라엘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교회주의. 편하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말씀 들을까? 인터넷 켜가지고 그 말씀을 켜가지고 듣고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네.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보통 입는 옷 대충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무교회주의. 그래서 정말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우리는 얹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큰 재벌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가 얹혀 있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에봇에 앞가슴에 주머니 같은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위에 보면은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흔히 판결궁패라고 말을 합니다. 판결궁패 네모 모양의 이 판결궁패의 치수는 한 뼘 정도, 가로 세로 한 뼘씩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몇 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데 세 줄씩 해서 이렇게 4칸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붙여놨습니다. 이름이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을 보면은 한 칸씩 다 뭐가 있습니까? 금태가 들려 있어요. 금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금태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석 가장자리를 다 금태로 물려놨습니다. 금태로. 첫째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 이것은 수불은 이스라엘 유다지파를 가리키고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인데 이것은 갓, 시므온, 느벤 지파를 가리키고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인데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베곡인데 납달리, 아셀, 단 지파를 가리키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들을 보면은 좀 생소합니다. 요즘 보석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홍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니까 누비입니다. 누비를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죠? 누비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 계통이에요. 그리고 홍만호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녹쪽은 붉은색 수정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그 당시에는 다 진귀한 최고의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패에 물린 4줄의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를 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어깨에만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한 보석들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가슴에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안게 하셨어요.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시대에는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석들은요, 궁폐에 견고하게 물려 있습니다. 이 보석을 물립하는 아주 값지고 정성 들인 수공예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이들이 좀 사굴러 그런 이제 값싼 목걸이나 반지를 사왔을 때에 뭐 몇 번 끼다 보면은 큐빅이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큼직한 이 큐빅이 반지에서 빠져나가면은 보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붙어있는 이 보석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물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개, 강아지, 고양이를 판매하는 그 상점을 지나가다가 이쁘게 생긴 고양이나 강아지를 발견하고 내가 저 강아지를 고양이를 입양해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그냥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우리를 입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큰 공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 보석들은 금으로 만들어진 금티에 물려 아주 견고하게 물려 있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혈통 아니면 공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여기에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공로를 붙이고 어떤 지위를 붙이고 어떤 학위를 붙이고 필연을 붙여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보석들은요 모두가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다 지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보석들은 하나같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12개의 보석들은 그 가슴 판결 품귀에 다 붙어 있어요. 오늘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보석 같은 존재들인데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 다 붙어 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각기의 그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나는 우리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너무도 감사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시 말해 정말 우리는 왜 구속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단지 그 이유를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가슴에 견고하게 이 보석들을 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지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 이 사실을 이사야 43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3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얹힌 너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요, 자식들이 출가하고 분가해서 집을 떠났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시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걱정, 근심거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밥도 차려줄 수 있고 그리고 잘 갔다 왔니?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출가를 하면은 그렇게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늘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밥 먹고 다니느냐? 오늘 별일 없었냐? 그렇게 늘 자녀들의 그 아미들을 늘 챙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분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품으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에 너무도 감격하여서 자신의 서신서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늘 사듯이.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분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면서 예수 믿지 않은 이들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그런 꿈을 안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 훈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울림과 불림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판결 훈계는요 하나의 지갑 같은 겁니다. 지갑이에요, 지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옷 가운데 보면은 주머니가 이 가슴으로 들어간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판결 훈패의 이 우린과 두민은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우린과 두민 이 말 지금 언어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제사장 가슴에 이 보석판을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린과 두민이 항상 그 흉패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합니다. 레기 8장 8절에도 보면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린과 두민을 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판결 흉패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다? 우린과 두민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린과 두민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왜 판결 흉패에서 중요한 요소가 우린과 두민인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제비 뽑는 도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 뒷면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앞면에 넣으면 뭘 하고 뒷면에 넣으면 뭐 하고. 이 판결 흉패에 들어있는 이 우린과 두민의 역할이 그겁니다. 제비 뽑기 역할이에요. 브레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제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울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결국은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쉽게 무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무당을. 사무엘하 3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말렉 조속을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시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이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울림과 두림을 꺼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 울림과 두림의 뜻이 뭐냐면 빛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완전. 이것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하나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헛돌, 백돌 하듯이 좀 다른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씨 두 개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하나가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서로가 달라서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인지는 두 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우린과 이 두미란 이 뜻은 빛과 완전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이 판결 흉패 우리견 두변을 통해서 왜 제사장의 에봇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대원칙인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구체적인 생활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그럴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울림과 두민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린과 두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었다기보다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고 해도 잘 이해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울림과 두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합니까? 손바닥 침을 탁 뱉어 탁 때려가지고 이쪽 저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을 던져가지고 1번은 이쪽 길 2번은 이쪽 길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울림과 두빈의 역할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는 실패하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시고요. 서라 하면 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어떤 문제 결정을 할 때에 먼저 내 주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지식 이걸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물음을 먼저 전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웨든이 썼던 책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보존 소설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안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사 사장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철도회사의 직원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 사장의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그는 광고를 위해서 신문을 많이 팔고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광고 수익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광고들이 되게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신문에 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 들을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신문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신문 광고에서 술 판매하는 것, 담배 판매하는 것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문 안에 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좋지 아니한 그런 기사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처음에는 판매 수익이 줄어들어요. 안 보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신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철도회사 직원은 그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승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철도 회사 직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 회사가 진행되었던 간섭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간섭인데 하고 눈 깜짝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는 과감하게 임대를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그 시작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주의 말씀은, 주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발견하고 우리의 척견을 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척금을 뗐을 때 그 걸음을 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선택했다면 그 길을 단호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